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왕후 에스더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 그 유다인들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는 그 과정을 살펴봤죠. 하만 총리의 치밀한 계획으로 이미 왕의 재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조서가 전국으로 하달되고 있고 유다인 말살 이 지침은 페르시아의 관례상 결코 번복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아수에로 왕은 수틀리면 왕비까지도 폐위시켜 버릴 정도니 최측근 신하들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냥 수틀리면 다 쓸어버리는 성정이 사납고 잔혹한 절대의 권력자였단 말이에요. 또 페르시아의 관례상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왕 앞에 먼저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 동족을 위해 왕에게 읍소하러 간 것마저도 죽음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이에 에스더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고민했죠. 그리고 모든 유다인에게 자기와 함께 3일간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올 때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절박하게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였던 그 장벽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나 한 사람의 기도는 작은 물방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물방울들이 모이면 큰 물줄기를 이루어 막힌 문제를 얼마든지 뚫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겠다는, 문제를 맡기겠다는, 어려움을 맡기겠다는,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이 에스더의 비장한 선포.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박해하고 탄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너무나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영적 군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는 그 마귀의 세력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겠다라는 그 결단과 각오와 용기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난 3일 동안 에스더의 요청으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목숨을 걸고 합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한 지 3일째가 되는 날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게 됐는데, 사실 여기서 좀 묘한 게요, 보통 금식을 3일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언제 왕 앞에 나가야 될까요? 3일이 다 지나고 네 번째 날 금식이 끝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가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지죠. 왜냐하면 모든 유다인과 더불어 3일을 금식하기로 작정했으니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3일이 채 다 지나기도 전에 3일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아직 작정한 그 금식 기도가 다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간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셨음이 분명한 것. 우리도 기도할 때요, 뭐 3일을 작정해서 금식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이나 아니면 40일이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우리가 작정했을 때 사실 숫자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를 채우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이 충분히 느껴질 때까지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확신이 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는 그 내 마음의 중심과 내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로 3일을 금식하기로 작정했지만, 그래서 그 3일간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매달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3일째가 되던 날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을 하다 말고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왕을 만나러 갑니다.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그 옷을 입는 내내 얼마나 그 마음이 비장했을까요? 왕궁 안뜰로 걸어가는 내내 에스더의 마음은 또 얼마나 그 결의에 가득 찼겠습니까? 왕이 앉아있는 그 왕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왕의 호위무사들은요, 고대로 훈련된 페르시아 최고 정예들 중에 정예죠. 감히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온 그 누구라도 단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고도로 훈련된 그 정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왕의 안뜰로 들어옵니다. 그 침입자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왕후 에스더란 말이죠. 지난 5년 동안 이 왕후 에스더의 인품과 지혜를 모르는 신하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신앙심이 두터워서 말투와 행동이 경박하지 않았고 늘 따뜻하고 경건했고 모든 이들에게 친절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대한, 그래서 존경받는 왕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후 에스더가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왕의 안뜰로 들어서고 있는 것.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오면 모든 이가 죽게 된다라는 이 페르시아의 법도를 왕후 에스더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지금 최고의 예복을 갖춰 입고 왕 앞에 나오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본 호위병들은 이걸 단숨에 처리해야 되는데 또 왕후 에스더가 예복을 갖춰 입고 오고, 우리가 아는 에스더는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인데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나와 있고 아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갔겠죠. 아마 이 장면을 제가 머릿속으로 묵상하며 그려보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가 잘못되면 다시는 내일의 태양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왜 우리가 흔히 위험한 순간이나 죽는 순간이 되면 정말 찰나에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에스더도 그런 장면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천의 고아로 이 땅에 자라며 보냈던 그 시간들, 왕후가 됐던 그 시간들, 또 지난 5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 앞을 스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자기가 걸어가는 이 길은 자신이 걷지 않으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되어야 할 그 길이기에 에스더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 길을 가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 예수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를 메고 떼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길 끝에 어떤 위험,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 자기가 아니면 이 십자가를 감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셔야만 하는 그 길이셨고, 그 길을 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었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지금 왕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리지만 자기가 아니면 걸을 수 없는 길이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요 그냥 쉽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이 구절 자체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왕은 지금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한 달이 넘도록 에스더를 찾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본 순간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건요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인들 모두의 그 결사적인 기도, 결사적인 중보가 쌓인 결과물인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왕이 금규를 내밀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기적의 손길인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이렇게 눈 녹듯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에게 일어난 이 일은요 예외 없던, 절대로 예외가 없던 일, 절대로 전례가 없던 일, 굉장히 복잡한 규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한 번에, 하나님의 만지심 한 번에 다 없던 일처럼 그냥 되어버린 거예요. 에스더는 왕이 너무나 반가운 얼굴로 내미는 그 금규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솟구쳤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살았다는 그 안도감을 내쉬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왕의 마음을 돌이켜 에스더를 살려주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더 있었는데 3절 말씀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은 에스더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왕이라고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오면 죽는다는 규정을 몰랐겠습니까? 왕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이 앞에 나왔다, 내가 금규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런 위험 무릅쓰고 지금 최고의 예복을 갖춰 입고 왕 앞에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왕도 생각한 거죠. 에스더가 뭔가 뜻이 있어서 왔구나, 뭔가 요구가 있어서 왔구나,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왔구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온 것은 분명히 뭔가 중대한 부탁이 있거나 요구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보통은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일 텐데 지금 왕은요 대뜸 무엇이든지 들어줄 테니 그 내용을 말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은요 왕은 이미 에스더가 보통이 아닌 부탁을 하러 온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부탁이 지금 이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제국보다 더 큰 일이겠습니까? 그 제국의 절반을 줄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왕은 에스더의 요청과 부탁을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이 또한 에스더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뤄가시고 사람을 써가시는 장면을 보면 참 묘합니다.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런 급작스러운 성격, 어떻게 보면 매우 단점입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 매우 단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점을 통해 만약 평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 신중한 사람, 세밀한 사람이었다면요, 에스더를 보고 반가웠다고 이렇게 덜컥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수로의 그 성격마저도, 그의 단점이자 그의 잘못된 점이자 그의 문제인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때로는 뭐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로는 뭔가 부족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때로는 어떤 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모든 것마저도, 그 잘못돼 보이는 것마저, 그 문제처럼 보이는 것마저, 그 단점처럼 보이는 것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에스더를 비롯한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합심하며 함께 금식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물이죠. 기도하면 정말 어려울 줄 알았던, 에스더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그 힘든 각오를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결단 가지고 이 앞에 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자, 그 기도에 역사하시자, 그 어려울 것 같았던 그 길이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확 하고 열려버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가장 힘 있는 세 가지 기도가 합심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인데, 지난 3일간 이 세 가지 기도를 지금 다 총동원한 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잠시 빼앗긴 것처럼 보였던 그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넘어오도록 만든 것. 겉으로 보면요, 왕이나 하만이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죠. 그러나 에스더나 모르드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들의 힘이 오히려 이들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주도권,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주자, 그들이 아무리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있는 것 같아도, 세상 힘을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는 그 왕의 모습에 이제 에스더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었어요. 에스더는 이제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살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아마 마음 같아서는요, 당장이라도 죽을 위기에 처한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고 그게 요청이고 그게 부탁인데 빨리 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요, 그렇게 경솔하고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일이 잘 되어 갈수록 더욱 침착하고 더욱 인내해야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다음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용건과 자기의 부탁을 말하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쉼표를 찍고 있는 거죠. 내가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 것이니 와달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신하들이 있는 그 딱딱한 그 어전에서 자기의 용건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부드러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일 수 있는 거죠. 어떤 말을 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말하는가인데, 그리고 에스더가 지금 왕을 잔치에 초청하겠다라고 하죠. 왕을 초청하는 잔치가
보통 잔치일까요? 왕을 초청하는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닐 거예요. 일단 잔치를 열려면요, 왕을 위한 잔치를 열려면요, 왕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해야죠. 왕이 좋아하는 술도 준비해야죠. 왕이 좋아하는 그 장식들도 준비해야죠. 왕이 좋아하는 그 잔치에 필요한 음악들도 준비해야죠. 이런 수준의 잔치를요, 반나절 만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 3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왕 앞에 나와서 내가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불이 나게 잔치를 준비한다고 이 잔치가 준비될 수 있을까요? 요리하는 사람도 불러야 되고 음악하는 사람도 불러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수준의 잔치를 그냥 반나절 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을 위하여,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아마 에스더의 3일 금식 기도 초반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더에게 어떤 지혜를 주신 것임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한편으로 금식하면서 이미 이 왕을 위한 잔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근데 언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기도가 거의 이루어진 것 같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요, 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봤는데 하나님 나라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어떤 성도의 과정을 담은 그 책이잖아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 목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그 얘기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것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러면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앞서기 쉬운 거예요.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멋지게 승리했잖아요. 그 다음 왜 실족했습니까? 그 다음 왜 넘어졌습니까? 자기의 마음이 앞선 거예요. 하나님이 멋지게 자기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엄청난 불이 갈멜산 그 제단 위에 떨어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 엘리야의 마음에 뭔가 이제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대대적인 회개운동, 대대적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이 되고 보니 오히려 이세벨이 더 강팍한 마음으로 엘리야 죽이겠노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달려드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실족한 거죠. 뭔가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제 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 엘리야밖에 안 남았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은 분명하지만 엘리야가 아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너 아니어도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어갈 때요, 끝까지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90%까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그 나머지 10%에서 삐끗하면요, 그 90%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자, 그날 저녁 왕이 하만을 대동하고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했고 그 음식들, 분위기들 모두 다 왕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서 기분이 좋아진 왕이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묻는 거죠.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런데 에스더는 여기서 또 용건을 말하지 않고 내일도
잔치를 준비할 거니 한 번 더 와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 에스더 이 이야기가 막 TV 드라마였으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였으면요, 아마 이 대목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답답하게 했던 그 장면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에스더가 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뜸을 들이는 걸까? 지금이라도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데 빨리 얘기해서 백성들이 위기에서 벗어나야지,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못하러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일 얘기할 거고 내일도 잔치를 준비할 거니까 하루 더 와달라고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걸까? 그렇게 어렵게 결심했고 많은 사람에게 중보 기도 부탁까지 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리고 정작 지금 상이 차려진 것 같은데, 지금 다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자기가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더라도 왕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준다는데 왕이 이거 안 들어줄까라는 생각이 앞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서 내 마음이 앞서면요, 지금껏 쌓아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바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 에스더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풀어야 하는 그 사태는요 보통 예민한 사안이 아니죠. 지금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그 수백만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몰살시키라는 그 무시무시한 공권력의 명령은요, 페르시아 역사상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엄청난 음모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 사태는요 단순히 어떤 왕의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인자인 하만이 굉장히 치밀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한 상황이었고, 당시의 법상 한 번 왕의 조서가 발표되면요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다니엘 때도요 사자굴에 넣는 법령을 만들어 놓고 왕이 뒤늦게 이게 다니엘을 노리는 그 법령이구나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마음대로 그 법칙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놓고 밤이 새도록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혹시 어떻게 됐을까 봐. 그만큼 왕의 조서, 왕의 그 인장을 찍은 그 조서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였고,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그 조서가 전국 각지로 배포되고 있잖아요. 에스더가 잔치를 여고 있는 이 시간에도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 전령들이 전국의 총독들에게,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니까요 그 전달되어 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아주 여러 급으로 꼬여 있었기 때문에 결코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내 생각과 내 마음, 이런 것이 앞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엉킨 실타래를 풀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이리 엉키고 저리 엉켜서 절대로 풀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엉킨 실타래. 그래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풀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엉킨 부분을 잘라내야겠죠. 근데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엉킨 실타래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라는 이 엉킨 그 실타래를요, 안 풀린다고 하나님이 싹둑 잘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만 잘려나가는 게 아니죠. 그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에 속해 있는 우리마저도 그렇게 잘려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일을 진행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답답하고, 왕이 이렇게 해준다는데 왜 그걸 덥석 물지 않을까? 왜 덥석 얘기하지 않을까? 뭔가 다 된 것 같은데, 밥상이 차려진 것 같은데,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여기에는 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에스더의 믿음, 그 용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처한 상황이 잔뜩 엉킨 실타래 같은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복잡한 실타래고요. 거의 다 풀린 것 같다고 내 마음대로 줄을 잡아당기면요,
그 엉켜있는 부분이 더 엉킬 수도 있고요. 더 꼬일 수도 있고요. 에스더가 2번이나 지금 기회를 미룬 건요, 에스더의 어떤 우유부단함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그 에스더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인 거예요. 에스더는 이렇듯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나라 가운데 전하며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바로 이런 에스더의 믿음을,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를 배우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엉킨 실타래처럼, 때로는 꼬여있는 문제처럼 이리저리 바로 답이 보이지 않고 해결될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서 약하면 중보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이 3가지 강력한 기도를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끝까지 주님 주시는 지혜와 용기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를 향해 주신 그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시로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소명과 꿈과 그 모든 것들이 은혜 받은 증거, 은혜 받은 표가 되어 하나님 주신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내가 끝까지 주님 뵈는 그날까지, 주님 얼굴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